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요청하고 부르짖습니다. 그걸 기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요구하는 게 뭐냐? 단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쌍방간에 하나님과 성도 간에 서로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그 요청하는 것을 서로 들어주는 관계는 얼마나 놀라운 관계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우리 은혜 받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사실 우리가 늘 깨닫습니다.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무엇이 행복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지식이 많으면 행복할까? 그 행복에 대한 논리가 철학적인 것이라면 오늘도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중국의 효경이라고 하는 책에 어떻게 하면 효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면 부모가 신체를 물려줬기 때문에 신체를 함부로 하지 않고 이어서 나오는 말이 입신양면이라는 말이 나와요.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입신양면에 대해서 한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어떻게 해야 되죠? 몸을 이렇게 세워서 가치 있는 것들로 여러 가지 학문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세워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부모에게 물려준 이 몸을 이렇게 세워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부모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지고 그 이름이 알려지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효라고 효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입신양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못 사용해서 출세에만 관심을 가지고 전혀 효도하지 않고 자신을 출세해가지고 부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효경에 있는 말은 입신양면에서 부모를 드러내는 걸 최고의 효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게 최고의 예배이고 최고의 공경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뜻을 이렇게 세워서 우리도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 우리 이름을 우리의 명성을 드러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제멋대로 살던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런 삶이 하나님 형상이고 이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성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마다 그 목적이 인간의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소요리 대요리 문답도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이 최고의 인간의 목적이고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첫째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포하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내 아버지를 위하여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경외하는 말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쉽게 말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두려워하는데 무슨 두려워하는 마음이냐? 경찰이 앞에 있어도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존경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경외라는 말은 예배하고 싶은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냥 그 앞에 있으면 그냥 예배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께 향한 두려움을 경외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에도요, 상사나 위에 있는 상사나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지나가면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해요. 자신이 입지가 있고 또 언젠가는 자기 자신도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사장님이나 회장님 앞에서 잘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을에서도요, 이장님한테 무슨 트랙터라도 하나 더 받으려고 비료라도 하나 더 얻으려고 하려면 이장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서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존경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아멘. 끝까지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분이 아니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경외는 존경심을 갖는 것이고 인생의 내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지는 것이 경외예요.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겠습니다 하는 것이 경외예요. 그런데 그 경외하는 뜻이 좀 우리에게 이 뜻이 무엇인가 막연하죠. 그래서 그 뜻을 세 가지로 더 설명을 합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 세 가지로 대충 말을 해요. 그래서 같이 볼까요? 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어떤 행동이 나오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그 섬기는 일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행하고 이것은 행하고 이것은 하나님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무엇으로 경외하느냐? 경외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단지 경외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연구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자세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행하는 예배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를 첫 번째로 다루고 있어요.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도들은요,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요, 목사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얘기해요. 내가 목사님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성도들 간에서요, 너 나 좀 사랑해줘, 내가 너 사랑할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신자들은요,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 사랑을 달라고 해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부족하고 사랑해달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저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나 좀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나 좀 사랑해달라는. 근데 그건 경외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지 하나님 사랑을 받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러 왔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결과고 2차적인 거죠.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경외는 그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더 이상 사랑을 달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십자가 사랑이면 됐지 뭘 달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어떤 사랑이 더 필요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은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다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사랑을 달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사랑해야 돼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주의 형제들,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합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달라고 말하기 전에 그냥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예준아, 너를 사랑해. 사랑해. 서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세요. 민경이가 예준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예배죠. 섬기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죠. 여기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를 사랑하며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물론 봉사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예배할 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뜻을, 의지,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는 모든 그 뜻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힘을 다하여 이렇게 이 말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다해야 돼. 다 적당하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다 하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서 힘이 다 소진된 것처럼 힘을 다하여 다 드려야 됩니다. 다. 마음을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대로 하나님 계산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계산하는 대로 계산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헤아리는 대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고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아요. 마음을 다하며 하나님도 마음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건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냥 벌벌벌 떨면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진돗개 무서운 개 앞에서도 벌벌벌 호랑이 앞에서 벌벌벌 떨 수 있죠. 그건 경외가 아니에요. 그건 두려움이지. 경외는 존경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내가 제일 가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요, 같이 볼까요? 둘째,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다. 좋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뭐라고 말씀하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기 좋았더라. 이 단어를 여기 쓰고 있어요. 13절 말씀에 토보라고 하는 단어를 13절에 쓰고 있는데 13절 볼까요?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 토보라는 단어예요. 좋다라는 말이에요. 좋다. 네게 좋은 것을 위하여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이 수사학적 질문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당연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행복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그게 뭐냐?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는 명령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것.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토보라고 하는 단어는 생활이 번영하다, 좋은, 아리따운, 선한 그런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복해지고, 오늘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오늘 우리에게 잘되고 번영하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13절에 있는 말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행복한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에게 번영되고 축복된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명령과 규례가 나오는데 규례는 엄격한 규칙을 의미해요. 권위 있는 규칙을 의미해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야 되죠. 여러분, 무슨 조직이나 모임을 가지면은 그 모임에 뭐예요? 회칙을 만듭니다. 모임이 회칙을 만들어요. 회칙을 만들어서 회장은 몇 명 뽑고 총명은 몇 명 뽑고 이런 임원을 두고 이런 회원들에게는 자격이 주어지고 이런 회원들은 무슨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고 조항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규칙이에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순간 교회 규칙이 있고, 그리고 그 규칙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는 권위가 있습니다. 안국교회 들어오면 안국교회 규칙이 있고요. 교회 들어오면 교회 규칙이 있습니다. 사회와는 다른 교회만의 특별한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이 직분을 받으면 직분 임명식에 보면은 헌법에 두 번째 임직 순서에 보면 이렇게 선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선서에 보면은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호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과 신구약 성경에 교훈한 도리를 총괄할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정하느뇨, 이렇게 선서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임직을 받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손을 들고 아멘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요, 장로의 신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네.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호가 뭔지도 모르요.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선서를 해요. 교회에서 선서를 지켜요. 가르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장로의 신조가 뭔지, 근데 그것에 신정하겠다 이렇게 선서를 해요. 신정이라는 말은 맹목적으로 복종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임직을 받는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선서하는 그 순간 장로의 정치 신조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와 대소요리 문답, 신구약 성경에 교훈한 총괄한 것을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서 신종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 규칙이에요. 근데 이것이 권위 있는 규칙이고 신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처럼 그런 아주 중요한 신조들이 있는데, 장로의 신조도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조도 있고, 문답으로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예배 전에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대소요리 문답이에요. 성경을 가르친 내용이에요.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대소요리 문답이에요. 그래 여러분, 오늘 본문이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행복이라는 토브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죠. 좋은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명령 말씀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규칙들이 있어요. 규칙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규칙들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만 가지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예배 제사에는 방법, 화목제물 어떻게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고 번제를 어떻게 드리고 이 모든 거 성막을 어떻게 건축하고 이 모든 제도 규칙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 권위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찬송한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예배가 아니라 예배에는 5가지 요소가 있어요. 말씀드리고 또 드린 것처럼 예배에는 반드시 여러분 예배에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어요. 설교자 말씀이 있고 헌금이 있고 축도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축도 시간에 나가면 이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에요. 축도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축도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오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준행하는 자들에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해서 복을 주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반대 의미는 저주의 의미인데 무슨 말이냐면 오늘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그 말씀 안에는 담겨져 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오후에 주일 오후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예배라고 안 하지 않고 찬양 집회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 예배 시간에 헌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권위 있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는 반드시 예배의 구성 요소 5가지가 있어요. 설교자가 없는 예배, 설교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규칙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잘못된 그런 그릇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13절에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규례대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명하는 것이 아닌 것을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셋째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요? 셋째 같이 볼까요? 그리하면 너를 위한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본래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그 권한을 주세요. 이 맞았어요. 청지기적인 사명을 우리가 잠깐 맡고 있는 것입니다. 집이든지 토지든지 자녀든지 우리가 잠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임한 것이죠. 신명기 10장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뭐라고 얘기하죠?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곳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 하늘도 모든 하늘의 하늘도 땅도 그 땅에 있는 만물도 만물 안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죠. 아버지도 딸도 그리고 자식도 우리의 토지도 집도 다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잠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제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하신 명령과 규칙을 행할 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늘도 주시고 하늘의 모든 하늘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땅의 만물도 우리에게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창세기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세요. 왜 주셨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경외는 3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잘못되어지고요. 말씀을 모든 말씀 행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행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제발 나 좀 사랑해달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주신 것까지 빼앗아가세요. 이제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 좀 사랑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이것밖에 사랑 못해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주세요. 하나님께서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크고 두려운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21절을 보세요. 21절에 시작. 그런데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눈으로 보도록, 우리 눈으로 직접 보도록 우리에게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이 일어나게 하세요. 우리의 눈으로 보도록.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이잖아요. 피, 개구리, 이파리 쭉 나오는, 나중에 장자의 죽음까지 이르는, 그리고 홍해를 갈라놓은 사건이잖아요. 하늘에 만나와 메추리가 내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물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사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봤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 크고 두려운 일,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누구를 위하여 행하셨냐?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일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남을 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끔찍한 일, 막 애굽에 있는 장자가 쓰러 죽어나가는 그런 홍해 애굽의 군대들이 몰살당하는 그런 크고 두려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신명기 10장 12절에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두렵습니다, 떱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두렵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경외라는 건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 모든 도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를 대충 드리면 안 돼요.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세요. 뜻을 다하여 예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좋은 일을 위하여 하나님 명하신 명령과 규칙이에요. 규칙이 있습니다. 교회에 반드시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회칙이 있습니다. 그 회칙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에 근거한, 정황우한 성경에 근거한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있습니다. 대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실하게 신종하겠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속한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을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오직 주의 인대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소명의 건너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은 진로에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함. 이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소망의 건너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건너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그로 충분합니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은 즐겁습니다. 내 영은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경외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도를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그것으로 족합니다. 더 우리에게 주실 사랑이 없을 만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냥 우리가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해야 하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명하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좋은 일을 위하여 우리의 축복과 번영을 위하여 명하는 명령과 규칙을 권위 있는 규칙들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하늘의 모든 하늘과 땅과 그의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그 크고 두려운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여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따르고 사랑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받은 사랑 족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매주 청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에게 정하신 축복을 약속하신 축복을 아낌없이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아낌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점도 흠도 없이 순결한 신부로 주님 맞이할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오늘도 천사가 재앙의 나팔을 불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바다가 오염되어지고 오늘도 핵무기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나님 이 땅의 남북도 서로 전쟁놀이를 하고 중국과 미국이 싸우고 러시아와 세계가 싸우고 있는 이 형국이 있습니다. 이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천사가 오늘도 재앙의 나팔을 불 때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줄 알고 깨어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거룩한 신부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말씀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말씀의 모든 도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섬김에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좋은 일을 위하여 명령한 명령과 규칙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을 받으며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크고 두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남으로 우리가 보고 감격해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계속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는 성도들이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속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